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기드온에게 화를 내거나 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시험에 충실히 응해 주시죠. 그 시험을 통해 기드온의 믿음을 확고히 하십니다. 기드온은 비로소 확신을 얻고 싸움을 하러 나가죠. 신자의 의심도 비슷합니다. 그런 의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비로소 확신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어떤 시험은요, 좀 달라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여기 이 아합이 모은 선지자들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왕궁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지역에 다 파견되어서 그 지역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어요. 엘리야는 이 선지자들과 자신이 대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옳도다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백성들은요, 엘리야의 말이 옳기 때문에 옳도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앞에서 말했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시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시험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배교 행위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죠. 여기에는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문제는요,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을 인정하지 않죠. 십계명 제1조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마디로 나랑 다른 신을 함께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들에게 믿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결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자체가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가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대결에서 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앞에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나는 하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니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대답하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옳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진리가 없습니다. 1대 450이잖아요. 그제서야 그들은 이 대결에 동의를 한다고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선 이미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믿을 대상을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지, 알라를 믿을지, 부처를 믿을지 그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대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불로 물건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주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그 유일한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은혜를 받아 놓고 나중에 와서 나는 내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나는 내 믿음의 대상을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벌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비해서 훨씬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끼던 그 재산도 안락한 집도 풍요를 주던 땅도 다 잃고 이곳저곳으로 노예로 끌려다니게 될 뿐입니다. 제가 가끔 상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장이야 뭐 그럴듯하게 하죠.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차마 죄송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다른 어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뜸해진다는 이야기는요, 죄 가운데 주저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죄의 노예가 되곤 하죠. 왜 이러냐 하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죄가 좋아서 그래요. 그 죄를 떠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결국은 그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시죠. 현실의 문제들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없는 11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섬기는 자체가 시험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거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만 섬기려 애썼던 사람들만이 거기서 참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